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 가정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은 결혼 10년 만에 그리고 오랜 기도의 결실로 자녀를 출산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아기를 봤는데 얼굴 생김새며 이게 손과 발가락 그리고 울음소리 같이 하나가 얼마나 신기하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도 아닌 제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부모인 집사님 내외는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부모란 자녀를 생각만 해도 또 밥을 먹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때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야단칠 때도 있지만 늘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고 끝까지 안전한 길로 또 좋은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평생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의 남유다는 이 바벨론으로 인한 거듭된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이나 절망이 아니라 그 뒤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닥친 환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믿음의 선물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불평하거나 낙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주저앉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제 한국에 이제 급하게 와서 이제 심혈관 시술하게 되는데, 이 심혈관 시술 중에 혈관이 파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심혈관 시술 중에 가장 일어날 수 없는, 가장 확률이 적은, 또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심혈관 시술은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의 그 말씀하시는 소리도 다 들리고, 시술 장비가 이 손목 동맥을 통해서 이 심장까지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혈관이 파열되어 있으니 그냥도 아픈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더 강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버텼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도 이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이 좀 고달프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한낱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담대함만 있으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이 사역하면서, 어쩌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항상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로 받는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주실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묵묵히 견디셨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당당하라고 그렇게 항상 당부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러면서 왜 위축되고 자꾸 쪼그라들고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고, 항상 언제든지 날마다 당당하게 살라고 이렇게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믿음의 사람들은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콕 찍어 택하신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뿐만 아니라 장차 후이 받을 축복의 전초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화가 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쉽게 격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잠시를 참지 못해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평안이며 평화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끔 물어보는 게 있는데,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꿈 꾸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꿈은 평생 꾸는 게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교회를 위해 꿈을 꾸고, 가정과 사업자 그리고 자녀를 위한 꿈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꿈을 잃는 것처럼 슬픈 건 없습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꿈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결단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야훼시니라. 이제 우리는 거룩한 꿈을 품고 미래의 소망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본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긍정의 믿음과 감사로 주님을 의지할 때 거룩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졌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 중독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목사님의 과거는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자살을 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되었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낙심하고 있을 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안의 공허함과 힘든 문제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얼굴도 예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인기도 많은 자매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자매를 보면서 꿈을 꿨습니다. 내가 저 자매랑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일마다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단기 선교도 했습니다. 그 선교하는 중에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뿌리도 없고 훈련받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청소년 전문 사역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마음에 두었던 자매에게 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만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마음에 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PC방을 전전했고 결국 폐인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느라고 앉아있다 보니까 어깨도 굽고 허리도 굽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마치 괴물 같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이렇게 살래? 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 내 인생이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냐?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에너지를 전환하라.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전환하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는 것이 꿈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겠다는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후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었고, 현모양처의 아내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뤘는데, 자녀도 5이나 두는 이 다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회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 청소년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중독 치유 사역은 청소년들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고 중독과 여가를 구분해내어 건강한 다음 세대로 양육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진 젊은 세대들의 중독 치유 사역을 통해 중독 에너지를 선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목사님이 부모님을 잃고 사랑했던 자매를 잃었던 실패의 순간에 불만과 분노로 가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주님이 만나주셨고 실패를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 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지 절대 절망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평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절대 우리가 감정적으로 문제를 대응하거나 위기를 해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원한 부부 관계도 풀어지고 자녀와의 갈등도 해결되고 막혔던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병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염려와 걱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걱정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억들, 나쁜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사는 모든 교민들은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저희도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박항서 감독의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매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항서 감독은 그 베트남 축구 대표팀으로 부임하자마자 굉장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동남아권에서도 늘 그 하위권을 맴돌던 베트남 팀을 완전 상위권으로 올려놨을 뿐 아니라 모든 경기들마다 우승, 이 아시안 게임의 4강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베트남 이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이 박항서 감독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 축구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이 방송을 잘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트남 방송에선 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이 축구하는 모든 경기들을 이제 방송해 주는데, 축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축구 경기가 전반전이 끝나면 기도하고, 후반전이 되기 전에 기도하고, 후반전이 끝나면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 이 모든 경기마다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은 이 선수들을 대할 때 굉장히 이 사랑하는 마음, 이 포근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그 언론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 하나가 다쳤을 때 이 박항서 감독이 그 선수를 위해서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비즈니스석을 이제 그 선수에게 주고 본인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갔다고 해서 굉장히 베트남에서도 큰 이슈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사회주의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 역업단 생활들, 그 사람들이 항상 남아 있어서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정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상담해주고, 그 선수를 위해서 항상 다독여주고,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이 베트남 축구팀의 그 선수들이 이 엄청난 힘과 용기를 얻어서 모든 시합에 나갈 때마다 아주 이게 그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서 그래서 모든 경기에 놀라운 성과를 승리를 얻는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 이 박항서 매직은 굉장히 베트남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택시를 타도 항상 이게 한국 사람처럼 보이면 한국 사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박항서 감독 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또 이 한류는 베트남 사회에서는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이면 누구나 대한민국에 대한 이 동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사는 이 교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다 잘 돼야 우리도 길을 펴고 살 수 있으니까 항상 한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국 대한민국에 항상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한국에 많은 그 골칫거리의 뉴스들이 많지만,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셋값 사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들과 브로커들이 교묘하게 짜고 이 서류를 조작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그런 사건인데, 이 전세 사기를 이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이 연루된 일당들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렵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볼 때면 착하게 살려는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게 화도 나기도 하고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지두새도 모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합심 단결해서 꿋꿋이 나라를 지켜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과 정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방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으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일 뿐 아니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날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귀찮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는 고사하고 전혀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절망감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라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하고 타락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짓고 타락했더라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깨닫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예 깨닫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신앙의 유형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는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노력은 더 큰 절망으로 빠져들 뿐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막기 위해 도움을 구했던 나라가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방 나라였던 애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이방 민족이 얼마나 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전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숨소리조차 귀를 기울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양에도 보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때로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수시로 시험에 빠진 나약한 믿음은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포로 생활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이렇듯 고난은 고통 같지만 내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 믿음을 바로 세우고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변화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 혹독해서 낙심되고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큰 믿음으로 잘 이기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지만 그 고난은 변화의 시간이었고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일 때, 절망이 다가올 때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평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12세의 그레이스 반도웰이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처음 출전한 날 한 심사위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반도웰,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명성을 알고 있을 텐데 혹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12세에 너무 어린 아이다 보니까 잠시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자신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반도웰은 쑥스럽고도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적은 있는 거니까 저 역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적은 있는 거니까 저 역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의 믿음대로 최종 우승의 명성과 100만 불의 상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수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니까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 우리 역시 기적의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교회와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세찬 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바로 세우시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실 때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